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출산율과 저출산 경향에 대한 문서에 의하면 OECD 3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과연 몇 위를 했겠습니까? 38위 꼴찌였습니다. 0.72명. 이웃나라 일본은 1.20명이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선진국들은 해가 다르게 매년 출산율이 저조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안 낳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7년 연속이나 1점대 이하의, 한 명 이하의 아이들을 낳고 있는 그런 나라들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아무래도 결혼을 많이 하고 이제 아이를 낳는 것밖에 없는 일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결혼만 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가정 가운데 또한 이혼하는 가정들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 1분기 혼인율과 이혼율을 비교해 보니까 결혼한 3가정 가운데 무려 1가정 이상이 또한 이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올 3월에 한 달 동안에 이혼한 가정이요 7,450가정이었습니다. 이를 하루에 계산하면 약 250가정이 하루에 이혼하는 것이고요.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1시간에 10가정이 이혼하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도 어떤 가정은 지금 이혼하고자 준비하거나 이혼의 그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어떻게 그 결혼한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과 또 고민도 절실히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이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19장 위에 소제목으로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를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오늘 말씀은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아이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류되고 있는 어떤 여인들, 특별히 결혼한 여인들의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뭐 했다는 겁니까? 시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이란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강야에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이때 3가지 시험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으로서의 유혹,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으로서 테스트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의 목적은 어떤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렸습니다.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때 사탄은 그걸 들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네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어려움 겪을 수 있지. 그럼 하나님 빨리빨리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셔야지.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사탄의 그 유혹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주는 유혹의 목적이에요. 근데 반대로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일들 속에서 또 한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탄과 반대로 그 일들과 그 사건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오도록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유혹과 테스트는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는 사탄의 유혹으로 삼을 것이 아니고 그 일들과 그 사건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신앙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로 삼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란 건 남자를 말해요. 남자가 남편이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혼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런 때였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혼의 주체는 오직 남자인 남편에게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저 숫자에도 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남자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강릉의 유명한 명소 가운데 헌안설원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헌안설원은 16세기 조선을 대표하는 요루 시인이죠. 양반집에 태어나서 글과 학문을 마음껏 익혔지만 누구 하나 그 글을 알아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출가하고는 남편의 잦은 외도와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 결국 27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그녀가 쓴 작품들도 그녀가 살아있을 전에는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그녀가 죽자 그녀의 동생인 허균이 책으로 엮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지금에 와서야 유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전에 3가지를 한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선 땅에 태어난 것. 두 번째, 여인으로 태어난 것. 세 번째, 한 남자의 아내가 된 것이다. 헌안설원, 지금부터 600년 전의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녀의 마음에 지금도 공감이 드는 분 혹시나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인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제약된 부분이 많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헌안설원이 살았던 시대보다 1500년 전이나 되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인들의 아픔과 서름이 얼마나 클 것인가 나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요, 이혼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다가 이 여자보다가는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나면 지금의 아내를 쉽게 버리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살다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 그 당시의 여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의 질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람 남편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이혼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 한다고 표현한다고요? 버린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처럼 부부간의 합의나 무슨 정당한 절차 가운데 이루어진 이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버려지는 것, 말 그대로 버려지는 것을 말해요. 그것도 당시에는 남편의 3마디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더 이상 네 남편이 아니다. 두 번째, 나는 내게서 갈라진다. 세 번째, 너는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결혼한 여인들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오늘 성경은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아내를 버는 것이 옳다라고 말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대다수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
저항하거나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등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한 사람이 걸립니다. 분봉왕 헤롯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황실의 스캔들을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죽임당했습니다. 곧 헤롯의 동생 빌립인 그의 아내를, 헤로디 아닙니까?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를 가감하게 버렸기 때문에 그걸 세례 요한이 고발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혹시나 말을 하게 되면 자칫 이것이 정치적인 발언이 되어져서 세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도 된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버리면 안 된다라고도 말하기도 어중간한,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질문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의중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직답을 피하시면서 대신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험에 직답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5절에 보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곧 뭘 얘기합니까? 바로 성경에서는 너희들 성경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에 어떻게 가정과 결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너희들 잘 알고 있지. 나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 가정과 결혼의 의미가 뭔지 내가 대신 답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 몸이 될지니라 5절 중반에 나와요. 6절에도 보면 한 몸이라는 말이 나오죠.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혼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결혼이잖아요. 작년에 여러분 구약 성경방을 우리 공부하신 분들 아직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누굴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그에게 사랑의 콩깍지가 끼어서 감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남편과 아내를 처음 보는 순간 이 고백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도 오래되었어. 여기서 우리는 아담의 인간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안에 너 있다. 다시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또 따라 할까요? 너는 나다. 이해하시나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다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결혼한 건 아닙니까? 헤어지고 싶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은 그 불타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아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혹시나 정으로 살고 계시나요? 남편은 남의 편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하셔야 돼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아내를 함부로 취하거나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 섭리 안에서 둘이 한 몸이 된 존재가 그게 바로 부부예요. 그래서 내 안에 너 있다, 너는 나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혼에 대한 주님의 생각 또한 분명합니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이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또 질문합니다.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나이까? 예수님 이혼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구약의 신명기에 보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쓰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모세의 증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본문이 어디라고 밑에 가면 있습니까? 신명기 24장이에요. 한번 이것은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구약 298쪽에 신명기 2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할 때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내보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 시대와는 또 다릅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더 여인의 인권이 없었던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신명기법은 놀라운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내를 쉽게 버리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신명기법은 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한 하나님의 허용적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마이클 윌키스라는 사람은 율법에서 이혼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 이유를 다음같이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결혼관계를 더럽히는 추잡한 행위에서 결혼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이유 없이 여자를 내보내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 여자를 창녀나 간음자로 생각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혼한 여성으로 그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한 말씀이지만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자된 여인들, 특별히 결혼한 아내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이 법의 근본 취지가 뭡니까?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여기 이혼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조건 같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다는 겁니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거든. 결혼했는데 아내의 어떤 수치된 일이 있어요. 그걸 발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치된 일이 과연 뭐냐? 당시 여러 많은 학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들 가운데 학파가 있었어요. 삼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삼마이 학파들은 이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규정했냐 하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간음한 자만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국한하여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음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만 이혼을 한시적으로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힐렐라파는 여기서 수치를 음행으로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고 지극히 사소한 것까지 다 포함시켜버렸습니다. 칠거지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여러분 7가지 허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것. 두 번째,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세 번째, 행실이 음탄한 것. 네 번째, 질투하는 것. 다섯 번째, 나쁜 병이 있는 것. 여섯 번째, 말이 많은 것.
7번째, 도둑질을 하는 것. 그럼 지금으로 보면 칠거지약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힐렐 학파에 비하면 이 법도 사실 양반이에요. 그래서 당시 남자들에게 인기 있었던 것은 삼마이 학파가 아니라 힐렐 학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면 마지막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시대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가. 본래는 뭐라는 겁니까? 본래는 버리면 돼야 안 돼요? 본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원래 율법의 취지는 아내를 버리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고 자기의 편의주의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마는 겁니다. 봐라, 신명기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 이혼 증서를 쓰면 누구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혼을 정당하거나 합법하거나 난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께 거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본래는 그렇게 허용된 거 아니야.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구약에서도 간음은 다른 어떤 형벌보다 훨씬 더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자는 무조건 사형이었습니다. 사형도 여러분 그냥 사형이 아니라 공개 처형인 돌로 쳐 죽이는 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가정을 파탄시키고 가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범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구약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슬람에서도요, 율법대로 간음한 자를 지금도 돌로 쳐 죽이는 공개 처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외에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이혼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후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도 율법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율법의 근본 정신, 곧 생명 나눔과 생명의 풍성함으로 학대 해석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율법에는 틀림없이 이혼하면 안 돼. 외외 규정을 두긴 두었지만 원래 근본 취지는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도 나아가서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도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이혼을 금하고 있는 근본 정신이 뭐냐? 생명 나눔과 생명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이혼하고 싶으면 생명 나눔과 생명의 풍성함에 대한 문제가 있을 그때 한번 이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여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얘기하면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지만 한편 결혼을 통해서 각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서로 나누고 누리는 장으로서 주어진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가정이란 울타리를 통해서 서로의 생명의 풍성함을 나누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 전에 각자가 받은 생명이 1이라고 한다면 부부가 되면 그 생명은 가정을 통해서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무한대로도 얼마나 무한대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장이 바로 결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나누고 풍성해야 할 부부 생활이 도리어 생명에 고통을 주고 심지어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게 된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평소에는 호언입니다. 법 없이 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술만 먹고 오면 폭군으로 바뀝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내를 폭행하고 자식을 때립니다. 치료센터에 보내 치료를 받게 하고 각서도 수없이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변화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아이들에게까지 악영향이 끼치고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조건 참아야 합니까? 이혼 자체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더 큰 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혼하기 위해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가정을 지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을 것입니다.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 이르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여 이혼하신 분이 계시다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십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숨길 문제도 아닙니다. 이혼한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색안경을 끼고 또한 그렇게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가하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우리는 하나님께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도록, 아울러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